자, 저는 오늘 자유를 주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받았으니. 아멘. 자, 며칠 후면은 광복 80주년 기념일이 됩니다. 우리들의 선조들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자유, 자유를 내게 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죽음을 달라. 그만큼 자유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자유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유롭습니까? 네, 좋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유로운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직도 죄책감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경제적인 속박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등감에 묶여 있습니다. 병마에 눌려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유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크고 놀라운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간을 만드시고서 이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첫째로 생육하라, 임신하라 그 뜻이에요. 아기를 가져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번성하라, 많이 낳으라는 뜻이에요. 요즘은 사람들이 임신도 안 합니다. 낳지도 않습니다. 나는 삶의 자유를 뺏기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시키는 그 시간에 내 자유를 좀 만끽하면서 살겠다 싶어서 아마 결혼도 잘 안 하고, 해도 또 못 낳고 또 안 낳고, 나도 또 사산하고 또 유산하고, 참 이거 진짜 비참한 우리들 인생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네 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아담의 그 작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사슬에 묶이게 되었어요. 자유를 늘 갈망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불안합니다. 아직도 절망감에 눌려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묶는 죄로 인해서 부자유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난 괜찮아, 난 자유로워, 난 억압당하지 않아, 난 내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애써 외면한 그런 인생에게 성령이 하신 말씀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아멘.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유하다고요? 죄의 종이에요. 난 꺼리낌 없이 내 마음대로 한다고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1900년대 초에 원산에서 사역하던 케이트 쿠퍼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의 특징은 성경 교육을 통해서 여성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자. 여성도 사람이다. 여성도 사람 취급받아야 된다. 인권이 있다. 여성도 예수 믿고 천당할 수 있다. 여성도 교육받아야 된다. 여성도 병에 걸렸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무시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여성을 사람답게 대접하라. 이 교육을 굉장히 강하게 시켰던 그런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하루는 사택에 놀러온 한 촌부가 벽에 걸려있는 거울을 보고서 처음 보는 거울이에요. 쓱 봤는데 어떤 남자가 서 있거든. 선교사님, 누가 저 벽 속에 숨어 있어요. 저자가 누구요? 참 우리가 보면 참 우습게 여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였습니다. 자기 모습을 그렇게 맑은 거울을 통해서 처음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우리들도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처음으로 이게 나구나, 이게 나였나? 내가 이런 모습이었나? 내 딴에는 뭐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거울 비춰보니까 참 형편없네. 내 딴에는 좀 명색이 있는 줄 알았는데 거울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아주 형편없는 죄인이네. 더럽고 추잡하기 짝이 없네. 놀라지만 그러나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는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울을 봐야지만 내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는지 내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거울을 보니까 여기 몇 가닥이 이렇게 삐져나왔어요. 이렇게 해도 안 돼. 물 묻혀서 이렇게 해도 또 조금 있다 삐져나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드라이어로 해가지고는 칙 하고서 그래가지고 이제 스프레이로 칙 뿌리고 나니까 탁 붙어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얼굴에 검정이 묻어 있어도 거울을 안 보면은 묻어 있는지 몰라요. 온몸에 제가 삐뚤어져 있는지도 모르고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비춰본 자기 자신의 약점과 잘못된 점 그리고 부족한 점, 이걸 고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영적 존재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너희 영혼이 잘못되지 말고 잘 되라. 할렐루야. 그래야지 너희 범사도 잘 된다. 그리고 너희 몸도 건강해질지어다. 이게 거울을 보고서 우리들의 자신을 보고서 고쳐나간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동물은요 거울을 보면은 그게 자기인지를 잘 몰라요. 몇 종류가 좀 몇 시간 지나고 나서 이게 난 거죠 알게 되는 그 동물도 있는데 대부분 잘 인식을 못합니다. 며칠 전에 오늘 유튜브를 봤더니 거울을 딱 놓고서요, 아주 깨끗한 거울이에요. 먹을 것을 갖다 놓고 개를 지나가게 했어요. 먹을 게 있으니까 그 거울을 지나가다가 탁 지나가는데 어떤 개가 같이 탁 나오거든. 확 도망가가지고 이게 뭐지? 어디서 나왔지 갑자기? 또 나가려는데 또 나오니까 또 어디서는 거울 뒤에 가서 어디서 나왔어? 이거 어디 가서 이러다가 다시 가다가 탁 한다면은 바보 아니야 바보. 자기 얼굴인지 모르고 남인 줄 알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인간하고 똑같구나.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을 보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욕해요. 근데 그게 자기 모습인데도 모르고서 남 욕하는 게 아니고 자기하고 싸우고 있어 지금. 너는 왜 그따위냐고. 근데 자기도 그러면서 자기는 몰라. 그래서 막 싸워. 자기하고 대립다 싸워 그냥. 그래서 결국 저놈 틀렸어. 근데 그게 누구한테 하는 거냐? 자기한테. 넌 틀렸어. 넌 형편없는 놈이야 라고 하는데도 그걸 몰라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자유하냐 부자유하냐는 것은 어디까지나 생각과 믿음의 세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자유로우면 자유롭고 내 생각이 억압당하 있으면 그는 부자유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붙었는 것이 뭐냐? 슬레이브 멘탈리티, 노예 근성이 찰싹같이 붙었어요. 노예 근성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꿈도 없고 밤낮 탄식하고 물고 찢고 싸우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설사예요. 설사. 배 아픈 용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는 얘기지만 손자 손녀들 돌잡이 할 때 여러분들 옆에 있으시죠? 돌잡이 하다 그 아이가 마이크를 잡으면 그 아이는 뭐가 돼요? 네. 그 아이가 연필을 잡으면 그 아이는 뭐가 돼요? 그 아이가 청진기를 잡으면 뭐가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보면서 그냥 배꼽 쥐고 야, 얘가 청진기를 잡았어. 그냥 그걸 잊지 않고 있다가 나이가 들어도 너는 돌잡이 할 때는 청진기 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이 다음에 훌륭한 정치인이 될 거야. 너는 마이크 잡았으니까 너는 가수가 되거나 아니면 목사가 될 거야. 그래서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그 아이에게 기대심을 갖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노예들은요, 노예 아들이 돌잡이를 자동차 키를 잡았다 이거.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뭐가 돼요? 노예가 돼요. 무슨 돌잡이를 하든지 간에 그 아이는 노예예요. 변화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기대심이 없어요. 너는 노예야. 너는 어떤 일을 해도 너는 노예야. 무슨 의미가 있냐? 꿈이 없어. 우리가 2조 500년 동안에 유교의 종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서 밤낮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밤낮 다투고 밤낮 세력 다툼이 나고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리가 없어요. 배신하기가 더 아주 일취월장 잘해요. 그냥 이게 뭐예요? 노예 근성이에요. 우리도 유교 때문에 노예 근성으로 해서 그래서 오직하면 이런 책이 나왔잖아요. 공자가 죽어요. 어떻게 해요? 나라가 산다. 그런 책이 있었어요. 이루어지지는 않으셨나 보다. 너무나도 귀한 책이에요. 기독교가 우리 한국을 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불교가 우리 한국을 살렸어요? 유교가 살렸어요? 마호메트가 살렸어요?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정신적인 지주가 누구였었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었어요. 하나님의 인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깨닫지 못했었어요. 항상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한 12명의 점탕군 중에서 10명이
네피림 후손이 있는 그 땅에 가면 우리는 죽는다. 그들은 안악 자손이기 때문에 거인이야.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인데,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인데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로 여기지 않겠어? 자기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남도 우리들을 갖다 없이 여길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고 있으니, 이런 정신 상태를 갖고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야 돼. 우리는 죽을 수 없어.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실패해. 우리 죽기 전에 모세를 죽여라. 우리가 새로운 장관을 제거해서 가나안 땅은커녕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우리가 사는 게 낫지 여기서 죽는 게 뭐 있겠느냐. 대성 방곡을 통하면서 백성들이 다 통곡하면서 땅을 치면서 대우대우 굴렀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나에 대한 신앙이 없구나. 내가 여태까지 가자고 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앞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도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뒤로 돌아야 갓. 40년 동안 광야에서 좌양 앞으로 갓, 우양 앞으로 갓, 뒤로 돌아갔, 앞으로 갓, 제자리에 섰, 뒤로 돌아갔, 앞으로 갓, 그 많은 훈련하는데 출애굽할 때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기다렸어요. 20세 이하는 그래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움직이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새로운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들은 남겨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들이 자화상에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서 10년 만에 복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아직도 복 받지 못하고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자화상이 아직도 메뚜기이기 때문에. 대장부의 자화상을 갖고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어. 우리가 그들을 먹으면 우리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생명을 더욱더 오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야. 그들은 보호자는 떠났어. 우리들의 이 보호자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이지 않아? 생각을 바꿔. 대장부 자화상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정신을 저는요, 가려 정신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 갈려, 갈렙과 여호수아 정신을 갈려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 갈려, 말려. 말려? 갈려, 말려. 갈렙과 여호수아 정신이 갈려 정신이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 갈려, 말려. 그러면은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인식을 새롭게 해야지 돼요. 나는 이제는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를 자천해야 되는데, 나는 안 돼, 나는 메뚜기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거기 들어가면 죽어. 이런 정신으로 어떻게 할 수 있죠? 벌써 이미 4차원 세계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4차원 세계가 나왔을 때 내가 망정이지. 여러분들, 이거를 여기다 내가 손을 해서 이걸 놓으면 이게 어디로 가요? 바닥으로 내려가요? 진짜?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네? 근데 왜 이게 일로 안 가고, 왜 일로 안 가고, 왜 일로 안 가고, 왜 일로 가지? 왜 그래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누가 발명했어요? 아이작 뉴턴이 발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발견한 건 어떤 운동 법칙 중에 하나가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서 있는 물체는 계속 서 있으려고 들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관성의 물질이 이 법칙이 온 우주에 있어가지고 지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도 관성의 법칙에서 계속 도는 것이고, 달이 도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천체가 도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관성의 법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3차원적인 이 세상적인 물리적인 어떤 법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4차원의 영성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법칙인지 처음 알았어요. 정말로 놀랐어요. 습관이에요. 부정적인 습관도 그 법칙이라니까. 그렇게 생각만 하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충격이 와요. 야, 그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죽어. 절대로 살지 못해. 전부 다 죽어. 우리 돌아가야 돼. 라고 고정관념이 맡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관성에 붙어가지고. 이쪽으로만 가는 관성이 있어가지고. 나는요, 이 3차원의 물리학적인 법칙이 4차원의 영성이 없는 법칙까지 이렇게 적용된다는 데서 깜짝 놀랐어요. 아마 내가 처음으로 느낀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난 평생 처음으로 그 감동을 느꼈었어요. 여러분들, 자다 말고 냉장고 뒤지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꼭 자다 말고 일어나서 그 냉장고 뒤지고서 뭐 지금 먹고서 후루룩 또 자요. 관성이에요. 관성. 그리고 자동차 운전하고 가는데 어쩌다가 앞차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빵빵빵 번쩍번쩍 빵빵빵 난리가 나요. 못 고쳐요. 옛날에 내가 어떤 목사님 버스 운전하신 차를 타고 갔는데 그러더니 요 며칠 전에 내가 차 타고 갔는데 또 그러더라고. 4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참 목사님인데도 그래요. 목사님인데도. 우리 한국 음식은요, 붉은 색깔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지 그 음식이 맛있어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치미가 붉은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거기다 왜 실고추를 갖다 넣어가지고 붉은색을 착각 만들어 왜? 꼭 그래야 되는 이상해 지금도. 우리 할머니도 그랬고 우리 엄마도 그랬고 우리 집사님들도 보면은 동치미 그냥 갖다 두지 않고 거기다 실고추 가루, 실고추를 얇은 거 사고 올려놔가지고 빨갛게 만들어요. 그거 없으면 맛이 없는가 봐요. 습관이에요, 이것도. 문화예요, 문화. 자, 완고해진 노인의 그 생각을 변화시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말로 거짓이해요. 정말로 자기 주장만 해요. 그것이 진리로 생각해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관성에 붙어서 그쪽으로만 가게 돼 있었어요. 자, 부정적인 관성에 묶인 아담의 후손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죄값을 치러야 돼. 내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여기 업보를 받는 거야. 밤낮 이렇게 생각해. 나는 병들어서 노약해서 죽어. 나는 실패자야. 밤낮 이런 생각에 관성에 붙어가지고 그런 생각만 하고 밤낮 좌절하고 실망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의식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불변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세워진 저하상이 있을 때 우리들은 이런 잘못된 관성에서 벗어나서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어 새로운 습관을 얻게 되어지고 새로운 전통을 세워지게 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고난보다 장차 영광이 더 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강입니다. 장래 소망을 지르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생각은 내가 마음속에 두지를 않습니다. 나쁜 생각이 오면 물러갈지어다. 마귀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네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될지언정 절대로 나는 너에게 순박할 수가 없다.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마귀와의 싸움이 되어야 되는데 생각을 그냥 용납해요. 다 아멘이야. 무조건 하면 잘못됐다고. 그래 맞아, 난 잘못했어. 난 안 될 거야. 나는 이렇게 팔자가 세지. 내 운생이 이렇게 어쩌다 내가 이런 생각 사람 만나가지고 내 팔자도 기구하지. 아이고 진짜 그냥 확 그냥. 여러분들 자유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착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이다. 나는 영생한다. 십자가의 거울을 통해서 비춰본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자화상이에요. 여러분들 자기를 귀여기시 바랍니다. 거울을 보고서 칭찬하십시오. 거울을 보고서 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울 보고서 잘생겼다고 이쁘다고 오늘 뭐 발랐냐고 물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자화상, 자기 자신에 대한 자화상이 메뚜기냐 아니면은 장군이냐 아니면은 통치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향로가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에돔 바크후죠. 에돔 막부죠. 그때 시대 에도가 뭐냐면은 동경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도시를 그때는 도쿄라고 하지 않고 에도라고 그랬는데 메이지 초기 시대 그때 당시에 일본이요 문을 열고서 선진화에 대한 어떤 그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었어요. 에도 시대 아주 마지막 판에 그 에도가 망하면서 메이지 시대 초기 때 문명 개화를 위한 그런 정책 추진이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부터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서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노일전쟁에서 연승하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조선을 병합시켜서 파죽지세로 이어지면서 세계 정복에 대한 야욕이 그들의 삶을 묶고 있어요.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양순하던 사람들이 폭도로 변하는 거예요. 제2차 대전을 일으켜서 동남아 일대를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을 때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미국이 원폭 두 방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수십만이 죽는 걸 보고서 이런 폭탄이 또 많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는 끝이다 싶어서 이제 무조건 항복을 취했는데, 그때 그 천황이 맥카더 장군에게 말하기를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누가 뭐래? 누가 너보고 신이랬어? 네가 신이 아닌 줄은 다 알고 있는데 너만 몰랐구나. 맥카더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신인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 일본에게 문화를 가르쳐준 나라가 백제예요. 일본은 그때 당시 아주 야만족이 있었어요. 훈도시만 차고서 그리고 그냥 막 길거리를 떠돌려다니고 사람 길에서 죽이고 막 다툼이 내려가고 그냥 뭐 진짜 야만인이었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백제 그 사절단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때는 이제 백제가 그들에게 조공을 받아 먹을 때 그럴 때였거든요. 우리에게도 모자를 하나 주시옵소서. 그들은 모자를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자를 예복국 중에서 이제 갖춰서 쓸 것이 이제 모자인데, 그래서 니들이 모자 쓸 게 뭐 있겠나 해서 그래서 양말을 벗어가지고 버선같이 생긴 거 있어요. 걔네들 이렇게 된 거. 그걸 씌워줬어요. 진짜 있었던 일인지 난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이제 많이 들리는데요. 이제 일본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한국에서는 밥이 있고 국이 있고 젓가락과 숟가락이 있어요. 너희들은 야만인이기 때문에 종이야. 노예 근성이 있는 놈들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식탁에서 먹을 자격이 없으니까 일어나서 가져가서 먹으라 해서 밥주발에다 밥을 넣고서 거기다 반찬 몇 개 집어넣고서는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요, 그 국 같은 거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일본 국을 나또 말고 뭐라 그러죠? 네? 크게 말해봐요. 미소시로다. 미소시로도 거기 건더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숟가락을 절대 안 쓰죠. 제가 87년도에 사명을 갖고서 이제 홍콩에 갔는데, 거기서 저를 환영해 주시는 목사님들, 총회장들 와가지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진짜 인기가 있고 명성이 있는 목사님들이 이걸 들고서 이러고서 막 먹더라고요. 그냥 우리 집에서는 그거 굉장히 금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여기다 놓고서 먹지 않고 이렇게 들고서 먹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너는 왜 양손이 다 있으면서 왜 그걸 여기다 놓고 먹냐, 이렇게 들고서 먹자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3년 있다가 내가 서울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겸상해서 식사를 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먹었더니, 이런 쌍놈의 새끼 어디서 그때 이런 밥 먹는 버릇을 배웠냐고 나오죠. 홍콩에서는 저 유명한 사람들도, 아주 인기 좋은 사람들, 부자들도 다 이러고 먹던데, 그러니까 쌍놈들이라고 막 우리 아버지 그러시더니, 홍콩에 나하고 같이 한번 여행 가고 나서 보시고 나서는 그렇게 먹는 거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은 예절이 얼마나 엄한지요. 지금도 굉장히 예절이에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쌍놈같이 보일지도 몰라요. 막 자유분방하니까. 그들은요, 만날 때 하지마 마시다 도로 하이 요로시쿠 오네가이 이시다시마 도모 하지마 마시다 도모 하이 그 내가 흉내내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해요. 나도 거기서 한 6년 살다 보니까 나도 스미마셍 도모 이렇게 되더라니까.
얼마나. 그리고 한국에선 그 관광팀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이제 온천에 갑니다. 이제 온천욕을 다 끝나고서 밥 먹고서 차 타고 떠날 때 거기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나와서 다 손 들어요. 언제까지? 안 보일 때까지. 저기 보이면 안경 끼고 쌍안경 끼고서도 막 이럴 정도로 예절이 끝내줘요. 정말 그 예절은 우리가 어마다못해 노예 같아. 예절에 묶인 사람들 같아요. 이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종의 문화를 그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종의 문화, 이 노예 근성을 선진국화해서 그것을 승화시켜서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좋은 물품을 만들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고 물건을 만드는 결과 그들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저는 일본보다 우리 대한민국에 더 소망을 두는 것은 뭐냐? 그들은 예절에 묶여서 생각이 고착되어 있지만 우리 한국은 예절에 조금 안 되지만 그래도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한국인의 기독교 정신이 정말 살아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전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나라가 때가 언제 있었어요? 한국 그러면 내가 83년도에 내가 처음으로 해외 나갔는데 그때도요. 시에라레온 아프리카에 갔는데 시에라레온이라는 곳에서 내가 대한민국을 얘기하니까 그게 어디 있냐? 그 무식한 것들이 나쁜 새끼들이. 어제 내가 되게 자존심 상했는데 그때 몰랐어요, 사람들이.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나보고 꼭 넌 노스에서 왔냐? 사우스에서 왔냐? 아니 사우스에서 온 사람이나 여기 오지 노스에서 온 사람이 여기 올 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놀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진짜 이제는요, 대한민국은 정말로 이제는 한국말 못하면은 못한다니까. 일본에서는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글로 자기 일본말을 쓴대요. 왜? 빠르니까, 간편하니까, 발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일본말은 가다가나 있고 히라가나 있지, 거기다 간지까지 있어가지고 그냥 세 가지를 다 병합해서 쓰려니까 찾아보기도 힘들고 자기 쓰기도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국은 진짜 한국은 디지털 시대를 맞춰서 AI 시대에서 적합한 문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이제 앞으로 대성할 나라가 될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뒤집어서라도 이렇게 좋은 민족을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시는 그런 민족으로 성장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 함께 유럽 쪽으로 선교의 방향을 바꿔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한 번은 그 점치는 귀신에 들린 한 소녀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점치는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누군지 아는 거예요. 과거를 맞춥니다. 근데 과거는 맞출지 몰라도 곧 쫓겨나갈 줄도 모르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말하니까 좋은 말도 몇 번 들으면 그냥 기분이 안 좋은데 귀신에게 들린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짜증나고 이 영적으로 이게 맞지 않으니까 그냥 너무 괴로워하다가 고통스러워하다가 나중에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유튜브를 봤나요? 며칠 전에 한 몇 달 전에 봤는데 어떤 방송국에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로 정보를 주게 만들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의 사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는 나는 지금 과부입니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는 얘기했더니 그 점쟁이가 이렇게 보더니 이 사람이 죽었다고? 이 사람이 행불이라고? 사주 팔자 보니까 이 사람은 되게 좋은데 그럴 리가 없어. 죽지 않았어. 지금 잘 살고 있어. 훌륭해. 왜 이 사람이 왜 네 남편이었는데 왜 도망가고서 이렇게 혼자 살게 쉬운 지 뭐 10년 됐다고? 거짓말 하지 마. 귀신같이 맞아요. 근데 그게 뭐냐? 네 남편이 죽었으면은 내 귀 속에 상여 소리가 들려야 돼. 아이고 대고 하는 그런 소리, 땡가당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 살아있어 이 사람. 진짜. 그런데 과거는 맞힐지 몰라도
똑같은 사주를 갖고서 딴 사람들에게, 딴 점쟁이들한테 다 주면은요, 과거는 다 거의 비슷하게 나와. 근데 미래는 다 틀려요.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다 틀려요. 왜? 미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지, 뭐 재수가 좋아서 운이나 사주 팔자가 좋아서 전생에 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의 운명은 내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생각대로 될지어다, 너희 꿈대로 될지어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대로 될지어다. 사천의 영생이에요. 이거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지 사주팔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인들의 이제는 돈을 벌 수 없게 되려고 하니까 고발했어요. 심한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묶여서 깊은 감옥에 내동쟁이 쳤어요. 그 깊은 밤에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찬송 부르기 시작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혼을 감싸는 그런 기도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모든 죄인들이 들으시는 찬송이, 이런 아름다운 찬송이 어딜 수 있겠는가. 두 사람이 화음을 하시고 뭐 멜로디를 어떻게 정확히 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거기서 영성으로 부러지는 그런 찬송이 그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있을 그런 순간에 갑자기 덜덜덜덜덜덜덜 지진이 나왔어요. 혼비백산합니다. 정신을 차려서 간수가 이렇게 덮으니까 감옥문이 활짝 팍 열려 있어요. 감옥문이 열려 있는데 죄수가 도망가지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죄수가 다 도망갔으니까 나는 죄수의 생명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는 고문받다가 사형당하는 것보다도 내가 스스로가 죽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스승 하고서 칼을 빼고서 자기 몸에 찌르려가는 그 순간에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있노라. 깜짝 놀라가지고 등불을 비춰서 들어가 보니까 동요 없이 두 사람이 탁 앉아있는데 정말로 미동도 없이 도망가지도 않고 이렇게 앉아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충격받아서 그들이 앞서 나가서 불을 탁 끓였습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이런 역경들을, 이런 어떤 얽매임을, 이런 어떤 노예같이 이렇게 처박힘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도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은 수원 어딘가 내가 가다가 실업등이 켜 있어서 건널목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앞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십자가 밑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집안 식구들 다 구원받았는데 우리 아버지만 밤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를 더 방해놓느라고 그냥 딱딱딱 지금 그냥 막 이러시던 분인데 구원받을 기미가 안 보여. 우리 아버지는 구원받을 거 우리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는 모습을 내가 그려야지, 그림 그려야지. 그림이 안 그려져. 다른 거는 다 그려지는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손뼉 치면서 찬송하는 것은 안 그려져.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어떻게 그림도 안 그려집니까? 예수 안 믿기로 주님이 작정하신 분이십니까? 내가 가만히 기다리는데 그림이 안 그려져. 그런 분이었는데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그렇다. 우리 아버지는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식들이나 또 우리 친척들 모두가 다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것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식구들까지도 이끌어가는데 쓰임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유한 사람으로서 감옥에 갇혀도 불평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합력하여서 손을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가 알기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 같아도 잘못된 것 같아도 합력하여서 손을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뜻대로 부르셨기에 내 인생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할렐루야.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따라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에 좋게 비교가 안 된다. 아멘. 아멘. 이런 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것이 내 생활 속에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향방은 반드시 잘 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그 일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한 사람으로서 부자유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 중에서 자유로우나, 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그러나 스스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유가 뭐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지 나는 종이 아니다. 내가 자유를 빼앗김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더 큰 자유가 있고 더 큰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들의 죄에서부터 속박이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습관에서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속박 때문에 미래를 망치는 자가 되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도 더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겼고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암세포가 쪼그라듭니다. 암세포는요, 나에게 두려움을 갖다 줌으로 그것이 증식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마음으로 강하게 먹고 그걸 정복하고 내가 말할 수 있다는 어떤 마음이 있으면은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데 대부분의 암세포, 나 암이야? 암이야?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나서 1년은 산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30일 만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제일 문제예요.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죽으면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두려워만 하지 않으면은 귀신의 역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